오늘 이렇게 간만에 또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누가 빠졌는가. 이 강단에 서면요, 저쪽 끝에서 저 위나 아래나 다 구석구석 다 보이거든요. 근데 평소에 뵙던 분들이 안 보이게 되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장교회가 우리 김 목사님도 저 닮아가지고 장례를 아주 많이 치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 거의 1,500번 가까이 치렀을 거예요, 장례를요. 어마어마하게 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도 보니까 저 못지않은 것 같아요. 저만큼 하게 되면 그냥 저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마음에 섭섭함과 애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들이 다 가서 저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바라는 것은 죽지 마시고 다음에도 뵙고 함께 계속 언제나 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천국이 좋지만 이 땅에서 또 천국 생활 함께 이루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오래 사세요. 우리 대답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면 빨리 가시고 싶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1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장교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어요. 우리 대장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중에 인도하셨어요. 또 교회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이거든요. 교회는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 때문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의 교회를 잘 지켜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창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며 그랬어요. 번역들이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룬 가족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존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돌아가신 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이 아니고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현존하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족. 이게 우리 대장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론 공부들을 했습니다만 성막론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성소지 않아요.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굶고서 사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생명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간의 아름다운 우애와 화목성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잖아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곳에서 와서 늘 누리고 그 행복을 찾아야 돼.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만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도록 해주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론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만 교회론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교회는 영원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의 분기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교회하고 멀어지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고 하는 가장 소중한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둘로 딱 나눴죠. 둘로 딱 나눴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BC입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D죠. AD는 Anno Domini라고 하는 나저는데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시대라는 말이에요. 예수 시대. 이 AD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우리가 바꾼다면 서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기. 이게 서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시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 기가 막힌 인생이죠.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 그건 죽은 인생입니다.
오늘 대장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백두산에 천지가 한 군데 있죠. 천지 못. 그런데 이 천지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은 두 쪽이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것은 두만강,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 천지라고 하는 이 하나에서 갈라지면 못 만나요. 영원히 못 만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의 이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교회 밖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예전에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또 하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혼란해요. 마음 상하는 일도 또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풍랑이 인다고 해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면 사는 겁니까? 죽어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무르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캠브리지 대학에 유명한 C. 루이스라고 하는 책도 많이 나왔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현대 교회는 세상 문화와 잘 타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사명을 잃었다. 사회를 변화시킬 힘도 능력도 상실하였다. 신앙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확립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집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집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인류라고 하는 집이에요. 가정 행복해야죠. 가정이 불행해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가정은 행복해야 될 자리예요. 또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국가라고 하는 것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국민들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집도 그러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것도 온 인류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전쟁 속에서 난리가 나고 내란 속에서 난리가 나고 혼란해서 못 견뎌.
가만히 보면 가정도 국가도 또 지구도 이게 다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집을 주셨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요, 세 가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가족은 언제나 행복해야 된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여기가 내 가장 좋은 보금자리다 느끼고 살아야 돼.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대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한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익산 시 안에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대장교회는 옛날부터 평안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IMF 때 건축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문제가 생겨져 가지고 좀 중단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업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준비가 덜 돼서 문제가 아니라 업자들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업자를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건축 진단을 해가지고 법으로 띄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서 건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 시내 속에서는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면 대장교회 부도 났단다. 대장교회 부도 났단다. 그리고 익산 시내에서 웬만한 교회는 저를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세준 목사 이제 끝났단다. 별소리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씀들이 없었어요. 이 밖에서는 야단인데 교회는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장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진 행복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행복을 못 찾는다고 하면 다른 데 가봐도 헛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악수하시면서 행복한 집, 행복한 가족들 되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교회를 이룹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우리 대장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론을 하여튼 몇 년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오랜 동안 하여튼 교회론만 많이 가르쳤어요. 교회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교회가 소중성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진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씀이에요.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룰 때만 교회예요. 집을 지을 때는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죠?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요즘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런 대답을 한대요. 뭐라고요? 돈이 있어야지. 돈 먼저 내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함으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게 되면 결국 다 모래가 흘러가면서 집을 무너뜨리게 되어버리고 만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대장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요,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 이 기초 문제였어요. 파일로서 뚫고 내려가서 보니까요, 9m 아래 자갈층이 나왔어요. 자갈층이 나왔는데 자갈층을 뚫고 내려가다 보니까 자갈층이 3m예요. 그 밑을 내려가니까 수렁이에요. 그냥 만경강이 수렁이더라고. 그러니 파일을 여러 군데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는 건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건축을 해서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지고 안 무너지면 끝까지 견디게 하자. 그래서 통바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장교회 이 예배당이 저쪽 교육관까지요, 식당까지 전체가 다 파일이요 200 몇십 개 박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이 건축을 하게 될 때 파일과 파일 사이를 전부 철근으로 묶었어요. 묶고 세면 공구리를 크게 두툼하게 쳤어요. 그게 통바닥에 하나가 됐어요. 들어가면 한 배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도록. 근데 그 계산이 맞았어요. 우리 대장교회당은 통바닥이 되다 보니까 기초가 튼튼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져요. 기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를 기초로 삼았는데 기초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초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기초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의 피로 값주어 세운 교회다. 예수의 피가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신앙, 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 되어서 이루어진 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 똑같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된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 대량교회의 기초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갈라지면 안 돼요. 기초가 갈라지면 안 돼. 한 덩어리가 언제까지나 되어서 우리 대장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해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그런지요, 교회는 피가 교회의 자양분이에요. 피가 없이는 성장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처럼 내 피도 쏟아야 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는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영국에서 파송했던 토마스 목사님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붙잡혀서 거기서 목 잘려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 칼로 목을 치려고는 그 직전에 품속에 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훌쩍 뒤로 던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주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져와서,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전부 다 벽을 발랐어요. 벽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성경을 벽지로 썼던 이 사람의 집, 이 사람의 집이요, 118년이 전에 1907년 1월 14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한국의 최초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장대현 교회. 근데 이 장대현 교회가 어디다 세웠느냐? 벽에다가 성경책을 다 발라놨던 그 집이 바로 장대현 교회 당의 기초가 됐어요. 거기다 세웠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역시 교회는 피로 성장하는구나, 피를 자양분으로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들은 우리의 피로 이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피로 성장하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세계에서요 제일 성장한 교회, 10대 교회, 세계에서 최고로 성장한 교회들 10대 교회를 조사한 걸 보니까 순복음중앙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인천 주안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여러분, 세계의 10개의 성장한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이 거의 다 차지해버렸어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 한국에 순교자가 많았어요. 순교자가 많았다. 그 순교자의 피가 자양분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123년의 역사만 우리는 자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123년 동안 지켜주신 이 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신앙, 우리가 피로 계속적으로 지켜가고 성장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123년 동안 우리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 어떤 면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S. 존스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교회는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내가 소망을 잃고 방황할 때 교회는 내게 소망을 주었으며, 내가 지쳐 쓰러질 때 교회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받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교회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다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요, 어제 아침까지 서울 명성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가 3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으로 중계를 해줬고요. 오후 3시에 재방송을 또 해줬어요. 보니까 강대상까지 아이들 그냥 팍 쳤어요. 어른들이 의자에 다 앉고 아이들은 전부 다 강대상부터 전부 구석구석마다 다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와, 3부 모임에서 몇만 명이 모여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요. 수원에서 올라가는 사람, 인천에서 오는 사람, 우리 익산은 코앞이에요. 코앞이더라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됐고,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됐는데, 내가 강조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교회였습니다. 오직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전부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밖에 가르친 거 없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 현재 성도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몇 년 전에 대충 한 10만 명 정도 이야기됐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훈련, 기도 훈련, 그 교회는요,
예배, 기도, 이것 떠나면 시체예요. 우리 대장의 가족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렇게 지켜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이 건물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인정할 만한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절대 비전이 뭐예요? 큰 소리로 좀 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네, 수원에서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요, 교회 절대 비전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예요. 대단하잖아요?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저는 우리 대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굴들이 환하게 빛이 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전을 떠날 때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서 떠나고, 그리고 떠나가지고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또 주의 재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십시다. 또 하나는 본문 말씀대로 진리의 기둥으로 세운 가족 공동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둥이에요. 기둥을 하는데, 기둥은 어떤 기둥을 쓰느냐? 뭐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죠. 쇠기둥도 있고, 뭐 요즘 뭐 강한 강철 기둥들도 있잖아요. 나무 기둥도 있고 돌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는데요. 뭐 경복궁은 나무로 지었고요. 덕수궁 안에 있는 미술관은 돌로 기둥을 만들었대요. 노마의 개선문은 구리로 만들었대요. 뭐 이게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기둥으로 하느냐, 뭐 이게 중요하죠. 가정이라고 하는 집은 기둥이 뭐냐?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집은 시체예요. 그러기에 사랑이 없으면 날이 날마다 싸우는 싸움의 소리가 요란해요.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요. 사랑이 있어야. 국가라고 하는 집은요, 기둥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서 돈이요 그러더라고요. 돈이요. 돈입니까? 국가라고 하는 이 집의 기둥은 돈이 아니고 인재입니다. 인재. 어떤 사람이 국가의 그 중요한 기관에 가가지고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보면요, 무엇이 문제냐? 인재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예요. 전부가 다 자기가 인재래. 전부 자기가 인재라고 하면서 싸움 박질이 그냥 얼마나 심한지. 국민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진짜 인재가 없으니까 그래요. 진짜 인재가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집의 기둥이 뭐냐?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변해진다고 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이 부딪히고 어떤 역경이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IMF가 왔으니까, 코로나가 왔으니까 우리 한국은 뭐가 올 때마다 교회가 들썩거린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참 제가 감사를 해요.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다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장교회는요, 예배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잖아요.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예배 한 번도 안 멈추는 것이 목사님 뜻이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제 이름이요, 유명해졌어요. 그때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전라북 또 경찰국이나 도청이나 여기까지 제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익산의 대장교회 장세준 목사, 그 지독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할 때 사람이라고 하지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막 계속적으로 쫓아와가지고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조사하고 했잖아요.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잖아요. 이게 우리 대장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이 신앙의 전통 계속 이어서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 교회에 출석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입니다. 신앙 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소중한 믿음을 알고 이 소중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이 기둥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든 것이 기둥의 특징이에요. 고다야 돼요. 꾸불꾸불한 것은 기둥으로 쓰지 않잖아요. 고다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이 기둥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기둥이라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제 몸속에 암이 생명을 위협하며 자라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현대 교회는 신앙의 자유와 세속주의의 암덩이가 교회를 침식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한 채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도 열정도 잃은 채 시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말씀드렸던 이야기잖아요. 원대병원 초대 원장 이혜수 박사, 그 이혜수 박사가 장로 아들인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요, 이분이 군의감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투스타 출신인데 원대병원에 이렇게 초대 원장으로 와가지고서, 그때는 시그레이브 병원이라고 했죠. 초대병원으로 원장으로 와가지고서 교회도 안 나와, 장로 아들이. 그 비서가 신광교회 성도였는데 그 비서가 계속적으로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해도 안 들어. 술 좋아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계속 살아온,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진찰을 받게 됐어요. 근데 후배 의사가 진찰을 다 끝나고 나서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암입니다. 위암입니다. 그래서 장군 출신이니까요, 그냥 그래 하자 가지고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깨어나가지고서 그 수술은 집도 의사한테 물었어요. 어떻더냐? 예, 수술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느냐? 예, 잘 됐습니다. 진짜야? 뭐 장군이니까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요즘도 국교에 장군들이 막 소리치는 모습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서야 그 후배가 얘기했어요. 열어보니까 너무나 꽉 쩔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닫았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원장 정도 되는 분이 자기 몸속에서 지금 암이 자라가지고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걸 몰랐더라고. 그걸 몰랐어. 결국 이분이 여기서 저를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장군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서 서울 집에 가서 머물면서 마지막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국군 묘지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저보고 꼭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이 장군이 꼭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전합니다. 우리 이 장군이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해서 친척들까지 다 모이라고 하더니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오늘로 너고 나고 끝이고 네가 믿는다면 내가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막 전도를 했어요. 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다 예수 믿기로 서로 악수하고 서로 손도장도 찍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 버리고 나면 복잡해요. 예수님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우리 대장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만에 오면 이게 문제더라고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적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올 때 말씀을 드리게 되겠으면 또 그 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장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교회가 평안한 중에 123주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에 속한 모든 가족들, 우리 대장 교회를 이룬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가정들 하나하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장교회가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